오늘 여러분과 함께 당연한 것은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물어야 할 것은요, 급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해 보이는 것까지 주님께 묻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당연해 보이는 삶에까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점령하러 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만 하던 저들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고 간과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아이 성을 점령한 것을 온 가나안 주민이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한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살아남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주민을 모두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은 이스라엘에게 독이 되며 올무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주민을 모두 진멸하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기브온 주민은 가나안 주민의 히위 족속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진멸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은 이 부분에서의 지침을 줍니다. 그 내용은 가나안 땅 너머의 사람들에게는 화친을 청할 수 있지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모든 족속은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즉 히위 족속의 기브온 주민들은 진멸 대상이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이 진멸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진멸 대상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이지 않으면 조약을 맺지 못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꾀를 냅니다. 바로 자신들은 가나안 민족이 아닌 척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고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거짓말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체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에 넘어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문제는요, 왜 여호수아가 거짓에 넘어갔느냐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들의 거짓에 넘어가 화친을 맺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함께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거짓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화친을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의외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 전쟁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번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과 조약을 맺는 부분에서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묻지 않았을까요? 당연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져온 빵에는 곰팡이가 피었고요.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 부대는 찢어지게 되었고요. 헤어진 허리띠와
낡아서 기운 가죽 신발과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눈에는요, 이들이 당연히 가나안 땅 너머에서 온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요, 사실 이러한 사건은 마땅히 여호와께 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야 했지만요, 당연해 보였기 때문에 묻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저의 경험담인데요,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정수기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팀장이 저에게 주문했던 것은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거짓말은 해야 하고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점을 나열하고 단점을 말해주지 않는다든지, 단점을 물어보면 다 괜찮다라고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모든 팀원이 제주도로 워크숍을 갔습니다. 그때 팀장이 자신의 오랜 친구를 저녁 먹는 자리에 불렀습니다. 팀장이 그 친구와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요새는 영업이 잘 되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대뜸 이렇게 말하더군요. 잘 안 되긴 한데 잘 돼도 또 잘 되게 하더라도 난 너처럼 거짓말은 못해. 그러자 팀장이 네가 배가 불렀구나. 자식 새끼 다 굶어 죽어가는데도 거짓말 안 할 거냐? 신념은 잠시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죽어도, 내 자식 새끼가 다 죽어도 거짓말은 안 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화에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도 거짓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할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뭐 이 정도 하면 어때? 세상에서 저 정도는 다 하던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묻지도 않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니까 덜컥 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당연한 것 투성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 당연하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아침밥을 먹는 것도 당연하고 출근을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집에서 쉬는 것도 당연하고요. 퇴근도 당연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는 것도 당연하죠. 그 모든 당연한 삶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얼마나 구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아침밥은 무엇을 먹을지, 출근은 어떻게 할지, 집에서 어떻게 쉴지, 어떻게 퇴근하고 밤에 어떻게 잠을 이룰지 등등. 우리는 그 모든 당연한 삶에서 주님의 뜻을 얼마나 구하며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에요. 경험이나 느낌을 우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당연해 보이는 것이 우리에겐 당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혹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잠시 손을 떼고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요. 깜빡 속아 말씀을 어기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함 속에 놓인 함정들을 기도로 잘 피하십시오. 당연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주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